단순한 본문이 아니고 그 시대에 딱 한 명, 야곱만이 오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0절부터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예,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 다 보면 좀 길어가지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되게 교회를 오는 시간이 되게 행복한 것 같고,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야곱이고, 이 시대의 야곱이 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 시대에 야곱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오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변지현 성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예. 오늘 예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덕구도 같이 왔습니다. 예. 아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성전을 만들면 우리 애완견도 좀 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또 그래요. 사람들 다 이렇게 대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이번 주간에 그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어요.
새가족이라 하면 이제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도 있고요. 교회는 오긴 오래됐지만 아직 좀 신앙이 딱 이렇게 세우지 않은 분은 새가족인 것 같아요. 꼭 뭐 몇 년을 다녔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전화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늪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늪 아시죠? 늪. 예, 이렇게 계속 나오려고 그래도 못 나와지잖아요. 제가 어릴 때 늪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냐, 이 생각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뭐냐, 이 상황,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걸로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랑 이제 전화로 이제 포럼을 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꼭 이건 하나 오늘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문제는 있죠. 그렇죠? 고민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문제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에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뭐냐? 우리는 거기에 계속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좀 같이 기도를 하고, 이분하고 잠깐 기도만 해드려도 너무 힘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잠깐 있다 보면 또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이름을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하나님의 비밀을 좀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8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뭘 했냐, 한번 이제 종교개혁 현장 캠프로 가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우리가 스위스에서 집회를 했어요. 스위스라는 데서 너무 좋더라고. 스위스에서 집회를 하고, 원래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 식구들이 한 7, 8명 같이 이제 캠프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아마 아는 분들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울교회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분. 목사님 좀 같이 가도 되겠냐. 그래갖고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회가 마치고 뭘 했냐면, 집회가 마치고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스위스,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렇게 하여튼 종교 개혁가라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랑 소홍국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차 2대를 해서 이제 팀을 나눴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다니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일상교회 팀은 소홍국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저는 서울교회 분들이, 제가 서울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한두 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집회가 끝나자마자 뭘 했냐, 이제 스위스부터 종교개혁 현장을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도는데 좋았거든요. 너무 스위스도 좋고, 이렇게 하여튼 뭐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좋은 관광차를 타고 다녔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때 한 열흘 동안 8,000km 운전을 했거든요. 아, 기사죠, 기사. 물론 이제 감사함으로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유럽의 도로를 달리면 간판이 한국어로 돼 있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을까요?
예? 예. 한국어로 돼 있으면 오직 좋았겠죠. 아, 그런데다 뭐예요? 처음 보는 운전에, 그런데다 이제 시간을 맞춰서 막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며칠 운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잘 안 잊혀지는 게 둘째 날인가 이제 스위스 현장을 돌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호텔 앞에, 호텔이 그 스위스에 약간 이렇게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주차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가 늦게 오니까 낮에 이렇게 현장을 돌고 오니까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될 데가 없어갖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 도시에 어떤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딩처럼. 그러니까 빌딩은 아니고 옛날 성 같은 데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주차를 하고 다 내려드리고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녁도 늦었지, 또 이제 막 낯설잖아요, 솔직히. 그 막 다들 모시고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돌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삥삥삥 막 도는데 너무 돌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차를요, 한쪽 면을 다 긁은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 운전을 사고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돌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가 한 3분의 1쯤이 옆에 벽면이 싹 긁혔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차가 무슨 차냐? 벤츠예요, 벤츠. 물론 벤츠인데 이제 뭐 막 승용차는 아니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죠? 봉고차인데 벤츠예요, 벤츠 하여튼. 벤츠 알잖아요. 이렇게 마크 딱 새겨갖고. 우리 다 뭘로 알죠? 비싼 차. 알고 있잖아요. 네, 벤츠를 딱. 그래갖고 세상에 돌다가 이거 긁힌 거예요. 와, 캄캄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그렇죠. 얼마나 들을까? 걱정, 염려 가지고 확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 방법이 없죠, 일단.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약간 또 대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아침에 이제 자고 어쨌든 나와서 이제 차를 딱 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차가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갑자기 그분들이 좀 이상해져요. 어. 어. 원래 뭐 목사님, 장로님하고 막 이랬던 분들인데 갑자기 제가 봐도 그분들이 좀 약간 이상해져요. 그분들한테 뭐가 왔을까요? 저랑 똑같은 게 왔겠죠. 이게 얼마일까? 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벤츠야. 현대차나 기아차 같으면 좀 걱정 덜 할 텐데 벤츠야. 와, 그러니까 이제 다니는데요.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저도 걱정이 됐으니까. 근데 걱정이 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은. 예. 제가 뭐 놀러 다녔다가 치고 온 게 아닌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둘째 날 저녁인가? 갑자기 이렇게 숙소에서 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좀 와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날 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방에 갔는데 이걸 막 따지는데 여러분 제가 좀 놀란 게 그냥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당해본 그런 꼴을 막 그날 당했거든. 이유는 뭐냐? 전 그때 봤어요. 사람들은 돈에 미쳐요. 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막 추궁하는데 막 옆에 있는 저희 임마누엘 일상교회 권사님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몇 시간을 저한테 퍼붓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왔죠. 딱 나왔는데 여러분 저도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와, 이게요. 다음날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스위스도 다 돌고 프랑스란 데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뭐냐,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진짜 너무 심한 일을 당했거든요, 제 입장에. 그래서 제가, 이게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제가 도대체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며칠을. 한 4, 5일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프랑스에 딱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혼자 좀 쉬는데, 쉬고 있으면 생각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그날 저녁에 했던 생생한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괘씸한 거. 여러분. 무슨 생각을 딱 했냐. 내일 아침에 나는 독일로 간다. 왜? 나는 모르겠다. 난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운전하고 내가 못 가겠다.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느 정도 심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운전을 하든 차를 들고 다니든 나는 상관 안 해. 왜? 제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막. 그래갖고 다 딱 쉽게 하면 때려치우고 난 공항에서 가는 날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서기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이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인 줄 아세요? 그래도 나름 기도 수업 하잖아요. 아침에 딱 기도 수업을 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다음 말씀이 저를 딱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탁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내가 다 너한테 줄 거다. 그날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 참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못 참아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저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겠습니까? 와, 저는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구나 싶더라고요. 돈에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도 수업을 딱 폈는데, 기도 수업 보고 이제 독일로 도망가려고, 이제 제가 카톡방 해갖고 이제 잘 계세요 하고, 나가게 하고 도망가려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스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근데 보통은 뭐냐?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일본 유학간 임만일산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땅에서 유학을 해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못해요.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거다. 한번 같이 할까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 그날 저에게 딱 부딪힌 뒤로 안 잊혀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야곱은 누구냐? 그 시대의 영적인 황제입니다. 그렇죠. 이 야곱이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요?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의 족보는 언약 중심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럼 또 이상하죠? 제일 잘 나간 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얘기는 안 나와요, 사실은, 솔직히. 언약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중요했냐? 그 시대에 오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냐? 언약의 바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 시대에 야곱이 붙잡았던 그 오직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어렵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이 뭐죠? 말씀이 운행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스탑하는 힘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 뭐냐? 애굽을 나왔다.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약속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면 삽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모든 사단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의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리고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죽어가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로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과 산업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48장을 쫙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네가 죽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볼 텐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셉의 늘 생각했던 땅은 그 좋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늘 가슴에 품었던 것은 뭐였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포로로 갔다가 또 회복돼요. 왜?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이 땅에 참된 닭과 안식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주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주인이 교체되게 해주십시오. 왜? 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이 필요해요. 창세기 22장에 이 언약이 모리아산에서 전달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던 그 순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뭘 봅니까? 보좌의 축복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이 땅이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어디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이날 언약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이날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적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유일한 전 재산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뭐냐? 아버지가 준 유일한 재산 딱 하나였어요. 기름 한 병. 그걸 다 부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제 야곱은 다른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다른 인생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뭐냐? 답이 없어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전 이번에 청년순례 말씀 들으면서 와닿더라고. 주인 바꿔라.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 언약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언약 백성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우리가 언약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빠지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니까 보라 내 언약이 이제 뭐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달라집니다. 왜? 네 이름은 이제 너는 야곱이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뭐랍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또 뭐라 했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니까 그랬어요. 하나님하고만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아니고 뭐죠?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렇죠? 이걸 보면 뭐냐?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지옥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이름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군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성기를 받으나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뭐냐?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뭐라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부분을 보고 뭐라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이 전달됐고 이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언약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시대 전도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프랑스의 그 현장에서 다 버리고 도망오고 싶은 그날 얼마나 저는 간절하겠어요. 왜? 도저히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이 부딪히니까 안심해지더라고요. 내가 요동쳐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집중시 뭐냐? 스탑할 수 있는 힘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안심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 나는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할 겁니까?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렇죠? 야곱은 요셉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해요. 바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냐? 가이사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죠?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죠?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요, 끝나고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냐? 유일성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죠?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소원이었고요. 요셉은 뭐냐? 두 자녀가 언약의 대열에 서기를 기도했어요. 야곱은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뭐냐? 아시지만 이제 곧 야곱의 인생이 끝납니다. 뭘 전달하고요? 언약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 구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말씀 들을 모든 현장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말씀 성취 300%의 응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김홍석 장로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고 예배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주인이 교체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이 찾아지고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오직 복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하게 하게 하시며 고향 파주 김포에 하나님 서울 지역에 12지역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 성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